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말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시세르는 말하기를, 나의 살아가는 것은 곧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질병과 고난, 더위와 추위, 가난과 궁핍 등 모든 환경과 더불어 싸우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싸움의 전쟁터에서 지는 자는 패자가 되고 이기는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의 변화가 주는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철저한 유대인으로 기독교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의 변화는 이름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여기서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가 유대교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그가 주님께서 주신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에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자라는 뜻으로 무엇인가를 끝없이 추구하고 취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후에 자신을 알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의 회심 이전의 모습과 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요, 당시 학문이 매우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세상의 흐름을 넓게 익힐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로 철저한 유대인으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으며 후에 바울의 선교에도 이 로마 시민권이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가정교육을 시행하여 5살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10살이 되면 남들에게 율법을 전수할 수 있는 공부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다소의 탁월한 세상 학문에도 아버지의 배려로 많은 공부를 습득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 가멜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 율법 교사 밑에서 철저한 율법사로서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성도를 옥에 가두고 사형투표 때도 찬성표를 던졌고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신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다메섹에 기독교도들이 활동하여 회당을 소란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청하여 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충격으로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몸을 추스리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 앞에 철저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신학적인 기초를 다시 잡고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시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만나길 원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밖에 만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회심 당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사울을 쓰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받을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승리자로서의 바울의 선교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어 총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약 2년간의 여정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약 3년간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은 1차 여행과 2차 여행을 합한 것과 같은 5년 동안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서 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바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향해 받은 사명과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먼저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온 땅을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둠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와 성향과 욕망까지라도 굴복시켜서 자신의 온몸이 의의 병기가 되도록 자기 절제에 매우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혈기와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허탄한 생각,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등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세계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헛된 생각과 모든 육체적인 생각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쉽게 벗이 됩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 그림자처럼 죄악이 우리에게 침투해 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삶을 철저히 멀리하고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하면 죄악된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죄악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달려갈 수 있고 승리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는 자는 악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며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임을 알고 세상에 필요 없는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 사역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는 각기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누가 대신 달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스스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의로운 일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맡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약 10년이 넘는 시간을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고 풍성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숱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악인을 벌할 때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였는데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40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것, 즉 39대까지만 때리게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곤장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을 틀에 엎드리게 하여 묶어놓고 커다란 몽둥이로 엉덩이를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으면 엉덩이 살이 터지고 그뿐만 아니라 허리가 끊어져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장은 죄인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로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채찍 끝에 납이 달린 쇠를 달아서 죄수를 때립니다. 그러면 사슬이 채찍이 사람의 몸을 감싸면서 다시 들일 때 살점을 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벌이 매우 혹독하여 로마 시민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이 태장을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돌로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단순히 몇 개 던진 게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을 던져서 바울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내 밖으로 외진 곳에 갔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10여 년 동안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맞고 1번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40의 하나 감암매를 맞으면 터진 엉덩이와 다친 허리로 말미암아 거의 1년은 좋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연약한 점을 말했던 것처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마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선교 여행 내내 다리를 절거나 혹은 불구의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온전한 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불구의 몸으로 다리를 저는 몸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여 년 동안 40의 하나 감암 곤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을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은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치료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의 거짓 고수로 말미암아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10여 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 좀 마치고 편안하게 쉬고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많은 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잡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다시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갇혀있다. 총 4년을 갇혀있다. 순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3차례 감옥 서신을 통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고통이 십자가로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예수님의 강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강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을 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믿음의 경주에서 유턴하거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째로 표대를 정하여 경주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온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표대는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표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을 때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으나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표대로 정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로 경주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상보다 하늘의 상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받는 상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경주하였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늘의 상이 큼을 바라보고 경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는 결코 휴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비록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